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69차 치유성에 참석해 하시고 시간 은혜 부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주의 종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으신 줄 믿사오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과 능력을 받은 남녀 여종들을 통해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굳게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오니 오늘도 이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소개받은 대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강성한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정기현 목사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셨죠? 자리 가지고 싸우진 않으셨어요? 좀 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있으셔야죠. 그렇죠? 열심히 있어요. 전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처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을 때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뭐 앞자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뒷자리. 그랬더니 먼저 오신 여목사님인 것 같아요. 여목사님이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그냥 내 자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내 자리라고. 그냥 은혜 받으러 굉장히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또 기대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고 가버리시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영성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것까지는 안 가고 성질나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를 받겠다 하면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도갈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그저 죽을 것만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 의해서 소개를 받게 되고 오게 됐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했든지 뭐 파고들려고 어떻게든지 앞자리 파고들려고 말도 못했어요. 뭐 체면 차리기 어렵겠어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참석했을 때에 이곳에서 일어나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울고 불고 했는지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여기 왜 올라왔겠어요? 우리 이정선 목사님께서 왜 특강을 맡기셨겠어요? 우리 이정선 목사님께서 제 어떤 목회의 지난 날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말씀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세워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중에 계실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과 능력을 받은 후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기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전 일들이 은혜야. 기억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것도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더라고요.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이렇게 주시고 나니까 이전 일이 깊이 생각되지가 않아요. 깊이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런데 이전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늘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오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부목사를 좀 오래 했던 목사인데 부목사를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도 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해서 저는 이제 전도사 또 부목사로 이렇게 심호할 때 정말 잘 되더라고요. 학생부 이렇게 맡으면 7, 8명 되던 데가 6, 70명, 80명 막 하게 되고 또 이상하게 작년부 이제 목사로 갔을 때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슨 교회를 맡아간다 그런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생각이 뭐냐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성전 하나는 크든 작든 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회는 하여간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도 이천에 내려갔는데 아이들 2딸 작은 딸들 데리고 이제 무작정 간 거예요. 가서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목사님들이 한번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될 것 같다 그래요. 난 되는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 된 것도 은혜더라고요. 결국 잘 됐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로 내가 왔겠느냐 그 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부흥시켜줬으면 이 일을 네가 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역을 했겠느냐 그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은 이종섭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종섭 목사님 만나고 이 성회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생각나면 한번 왔다가 또 심령에 컬컬하면 와서 부르짖고 갔다가 그러다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부어주신 것은 결국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가,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늘 감사하게 돼요. 그 전에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봐야, 기뻐하려고 해봐야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성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겪지 못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모아놓으면 나가고, 제가 뭐 성도들에게 기분 나빠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스스로가 화나고 스스로에게는 채찍을 가하지만은, 그리고 성질 못됐다 혼자 나한테는 얘기해도 절대 성도들에게는 부딪히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내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아. 그 생각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절대 나는 안 그랬는데 그냥 혼자 그냥 북치고 나팔 불더니 그냥 나가버려서 자리가 비었는데 딱 섰는데 눈물이 나오더라. 목이 메이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탈진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 건가?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힘들어지고 탈진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길어지고 나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 두려운 거예요. 주일이 두려워요. 그러면 어쩌다 지내가던 사람이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설교 준비가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나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왜 왔을까? 제가 하다못해 우리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뜨겁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몇 마디 하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로 보내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또 교인들 자녀들도 제가 불렀어요.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목사 양심상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고 나도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하면서 내 성도라고 안 나가기를 바라고 붙잡는다. 제 양심상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참 또 예쁘더라고요. 목사님 딸들이 저렇게 예쁘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데 저도 큰 교회에서 내내 살았지만은 신앙생활 했지만은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알아듣지도 못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견디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건강에 이상이 오는데 죽기 직전까지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탈진이 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우울증 바로 밑에 전단계까지 간 거예요. 전단계.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봐야 도대체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 살다 죽을까?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목사답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내일 나를 데려가도 나는 여한이 없는데 그러나 하루만이라도 내가 목사 같은 내가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목회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힘든 가운데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신문인지 하여간 뭘 이렇게 봤는데 어디에서 뭐 능력을 받게 해준다, 목회의 힘을 얻게 해준다 그런 광고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딘지 뭐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또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 받아야 되고 뭐 이런데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교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식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쩍쩍쩍쩍 이렇게 나도 그래서 설교할 때 맨날 쩍쩍 소리를 얼마나 해요.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뭐 맨날 쩍쩍 하다가 내가 하여간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갔더니 거기서 뭘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 있는 난 몰랐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옆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난 모르니까 처음에 왔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점심을 대접해서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저기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고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어요. 그러고 식당에 데려갔는데 그 중에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통합 측이시면은
통합측 목사님, 능력 많은 목사님, 이종선 목사님이 부천이라고 한 부천 기쁨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목사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끌림이겠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몽사몽간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기도 깊이 들어갔을 때 하여간 뭔가 이끌려서 집에 허겁지겁 와가지고 정말 찾아봤더니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때는 구성전이잖아요. 지하 조그만데. 근데 우리 김인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상가 지하에 계단을 이렇게 좁은 계단을 내려왔을 때에 또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더라고요. 옛날 문에 뭐 이렇게 그 그림을 붙여놓고 그랬는데 잠깐 그 계단 몇 개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문을 딱 열었을 때에 정말로 그 때가 돼서 그런 거겠죠. 강대장에서 정말 빛이 임하더라고요. 빛이 임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여기다. 그 나도 모르게 여기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게. 만약에 이런 데서 뭐가 되겠어. 뭐 냄새도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다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3박 4일 동안 울고 불고 하여간 살려달라고.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만이라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답게 살다 죽게 해주세요. 날 여기서 내려보니 은혜 줘서 내려보내시던가 여기서 죽이시던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무지하게 그냥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것만 빼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목회하다 나 끝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정말 부르지. 막 비린내가 나도 부르지.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서 그 좁은 강단으로 목사님들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그러면 은혜를 얼마나 삼아요. 우당탕탕 하여간 저기서 여기를 날라오는 거예요. 나는. 하여간 제가 5손가락 랭킹 안에 들을 정도로 뒤에 있어도 날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딜 가겠어요.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고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이 자리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내게 행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또 우리 운영위원이신 이정기 목사님은 얼굴이 뻘개져고 뜨겁다고 그 큰 몸이 쪼그라들고 막 그러는데 떼굴떼굴 굴고 여기서 떼굴 저기서 떼굴 하는데 저게 뭐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나는 또 목사님께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자꾸 회개를 자꾸 하라고 그러시네. 나는 은혜를 아니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와가지고 이제 그게 장장 안 온 게 2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위로 받지 마세요. 내가 조국 통일보다도 저렇게 오그라지는 게 지금도 소원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면은 뒤로 밀리고 기침이 나고 돌아가고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갈 길이 멀어요. 나도 갈 길이 많은 사이에요. 여기서 오그라들고 굴르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손을 대시면은 내가 한번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 목사님한테는 힘이 되실지 모르지만 속이는 것도 같아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소원이 나도 찌그러지고 막 오그라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12번째 왔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위로가 된대. 자기도 안 된대. 그건 위로받을 게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뭐가 위로가 돼. 그게 이 현상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단히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건 현상에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살려달라고 죽이시던가 살리시던가 나를 여기서 뭔가 결판을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말도 못했어요. 정말 막 그렇잖아요. 어른이 엉엉 울어대고 입을 쩍 벌리고 울어대고 막 그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절대 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이기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하려니 내가 살려니 능력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울고 불고 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막 그렇게 촉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런 기름 부음을 다 받고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몰라. 왜? 나는 뜨겁다거나 쪼그라들거나 악쓰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난 능력 못 받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종석 목사님께서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다 아시나 보네. 다 받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난 못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자꾸 목사님은 여기 있는 분은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돌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는데 왜? 뭔가 와야지. 뭐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끝나고 막 돌아갔더니 구역 예배를 마치고 막 돌아가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공무원이었던 청년 나이가 좀 있었어요. 미스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막 떠나는데 그래서 내가 김자매 기도 좀 받고 갈까? 아니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그냥 내가 무슨 시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냥 나와서 입이 나오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 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난데없이 저 목사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이 수염도 안 깎고 와가지고 저 얼굴은 새카맣게 타가지고 목은 어서 쉬어가지고 왔는데 그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어디 이단 집단에 갔다 온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 내 모습이 그래. 내 모습이 그래요. 초췌한데 뭐 씻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고 앉았는데 아이고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을 올리니까 진짜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물고기가 튀듯이 튀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죽일 거야 막.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지금 손만 뻗었는데도 막 불이 나네 이 손에. 하여간 이 기분이었었어요. 이 기분. 이 기분. 이 불이 지금 이 불이에요. 이 불. 불이 막 내 손이 뜨겁더니 머리에 올리니까 정말 물고기 튀듯이 막 죽일 거야 막 그리고 난리 법석 그런 모습. 그런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종선 목사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귀신이 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코미디에서 당황하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진짜 당황하셨어요. 그 경험을 진짜 했다니.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당황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손을 띄자니 귀신이 나한테 올 것 같아. 이 손을 띄자니 우리 사모님한테 갈 거야. 아니 진짜요. 나한테는 이상하게 눈을 쫙 까는데 사모님을 노리더라고요. 번쩍이는 눈을 가지고 사모님의 약점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순간적으로 어디 갈 데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당황하니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다 배웠죠. 실습도 했잖아요. 묵노라 그러고 묵고 끝내야 되잖아요. 잠잠할지어다. 묶는 방법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막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또 주의 종이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무서운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이 없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까. 그래도 그놈의 척 가가지고 귀신한테 그렇잖아요. 귀신이 아니야. 나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우스운 얘기니까 아침에 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역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레이저다 이렇게 공격을 한대. 쌍칼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다가 성령의 창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런 사역들이 좀 안 좋게 보고 그러는데 거기다 뭐 성령의 성경에 없는 말을 써가지고 성령의 레이저다, 성령의 창이다, 뭐 쌍칼이다 그래. 쌍칼이다. 그런데 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만 생각나. 이상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생각나요? 사람이 이렇게 부패했어. 귀한 종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황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쌍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차부대에 있었어요. 전차부대. 그러니까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전차포다! 그래서 전차포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정신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전차포다 그러니까 으아! 나한테 떨어지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는 실수해도 모르는 척하고 행해 주신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간증을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세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죽자 살자 해야 되잖아요. 귀신이 드러났는데 지금 사랑하는 딸 속에서 이 딸 상태가 아주 극히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속이 잡혀가지고 하여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속에 어려서부터 잡혀가지고 턱관절에 먹는 것도 못 먹고 파리하고 온갖 질병, 두려움 이런 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과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뭐 취미 삼아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큰 일을 했죠. 교회 큰 일을 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사역할 때 무슨 이상한 말들 레이저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뭐 쌍칼이다. 난 써봤는데 효과가 좋아. 그냥 성령의 검보다는 쌍칼이다. 그러니까 이게 으악 그러니까 전차포다. 그러니까 와 뒤집어지고 나 난리가 나는데 막 불덩어리가 너무 뜨겁다는 막 뜨거 하는데 또 식히는 방법을 알아야죠. 근데 이 식히는 방법은 이종선 목사님도 그 세계를 아직 모르시는가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뜨겁게는 불은 주시는데 식히는 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뜨겁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나가지고 묶일지어다 그러고 무서워서 한 2시간 했나 봐요.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보냈는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뜨거워요. 그래. 나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 아니 손을 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책이 없어. 내가 안 배웠으니까. 이종선 목사님께서 뜨거울 때는 이렇게 식혀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뜨거우면 좋은 것만 알았지.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 일단 와 교회로 그러. 일단 교회로 와 그랬어요 내가. 씻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왔어요. 뜨거운 거는 뭐가 필요해요? 찬물이나 얼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원한 물로 식히노라. 식어라. 성령의 생수로 시원하게 해서 여러분 몇 초도 안 돼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그러면 그 불덩어리가 시원해져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실수 이걸 다 용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야. 제가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무지했느냐면요. 나약했느냐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냐면 내가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을 열으면 이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도대체가 무서워서 못 나가요.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문을 열면은 뭔가 너무너무 강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기도하다가도 조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또 기도하려면 여기저기서 뚝뚝 소리가 나는지 뭐죠. 그 뒤를 휙 쳐다보고 휙 쳐다보고 그게 뭐 기도가 돼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 그러니까 저는 신방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상만 생각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지, 이런 영적 세계에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까지 낮추고, 더 이상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100% 이상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또 갚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서 오신, 그렇잖아요. 여기에 오셨을 때 잘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특별한 분 아니고는 여기 그런 분들이 오시겠어요? 정말 돈을 준다고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아는, 또 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아는 훈련돼서 준비시킨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100% 믿으셔야 돼요. 실망하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능력, 왜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역이 굉장히 예민한 사역이다 나는 봐요. 이게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헛되게 받거나 헛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필요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의 이 영성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영성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은사를 맛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영성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목적을 잘못된 데 둔 거예요.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칼빈이 한마디 한 건 있어요. 칼빈, 이 정경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치 않다, 그 얘기는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칼빈의 후예들이 그거 한마디 가지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 말을 갖다가 그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 1.5세대 목사님들이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의 계통에 내려오는 칼빈의 주장을 배웠던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큰 교회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도 처음에는 뭐예요? 이단이었잖아요.
순복음도 이단이에요. 왜? 귀신 쫓아내고 방언한다고.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신학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교수의 주장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도움은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이제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이 로고스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꽤나 좀 자기가 자신 있다 이런 스승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진정으로 복음의 맛을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비, 영적인 아비들은 적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많은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최고다 하는 사람들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주 다 똑똑한 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 스승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기회를 대가지고 내가 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능력을 받았는지 너희에게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지 가르치는지 내가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안 가르쳤겠어요? 제가 가르치질 않았겠냐고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남을 살리기는커녕 다른 성도들을 신앙을 잘 세워주긴커녕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받게 하신 다음에 제가 살아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일이 내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 과거 일, 아픔, 슬픔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때의 일로 인해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당하지 않을 슬픔을 괜히 당하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겐 이유가 있어서 하신다. 난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 일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사모하게 하셨구나. 나를 갈급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에 그 설교죠. 그렇죠.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설교가 달라지겠어요?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여간 내가 봐도 설교가 그래.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말씀이 나가니까 귀신이 드러나. 귀신이 꽥꽥 그러고 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점잖은 분이 들락달락하는 거 막 못 견뎌. 화장실 가든지 밖에 나가는지 막 난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눈물이 터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봐도 신기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은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때 기도해 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하여간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을까? 하여간 눈치를 보면서, 왜? 목사님 바쁘니까 기도해달라니 목사님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참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다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까 봐 식사부터 하시고, 그렇게 우리 식사에 넘어가서 또 기도해 주게 생겼잖아요. 기도해. 하여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목사로 존중하고 따르고 믿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고 원하는 목사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말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나를 목사로 알아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요즘 성도들이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나는 교회 분쟁에 내가 개입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 또 무당 앞에 가면 발발 떨어. 아니, 성도가, 진짜예요. 이건 내가 들은 거예요. 사이비 목사니까 그랬겠지. 무당 앞에 가서 점도 본대. 자기한테 와서 보는 사람 중에 60%가 교인이래. 뭐 권사님들 얘기할 것도 없고, 답답하면 가는 거예요. 답답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과 능력을 못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냐?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못 해주니까 꿈 꿨다고 그러면 개꿈이라고, 무슨 기도나 하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긴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뭐 밥 세 끼 먹는 거야 다 똑같으죠. 내가 주의 종이라고 찾아오는구나, 주의 종이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성도들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은혜 받을 때가 우리 딸들이 중3, 고2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을 이제 다니엘 캠프에 보내고 싶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다니엘 캠프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준비를 시키는 거야, 같이. 아니, 그런데 기도 시키는데, 난데없이 애들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 죽일 거야 막 귀신이. 아니, 너 왜 죽인다고 그러니까, 글쎄 가면 안 된대. 다니엘 캠프에 보내면, 거기 가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복을 받기 때문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여야 돼. 하여간 죽인다. 펄펄 뛰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쫓아내고, 제가 이 원수가 얼마나 저기 했는지, 자식은 또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원수 같은지. 왜? 자녀들 안에 숨어 있던 게 내가 알았으니까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죄 짓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육두문자가 많아요. 귀신한테 그렇게 나오면 막 아이씨 이렇게. 죄 짓니까 다음에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요, 정말 죽이려고 시도를 해. 우리 중3 딸이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뭐라고 고집은? 아빠 중3 때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자는 거예요. 기념으로. 아니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난 알잖아요. 이제 이 세계가 열려지니까 사단이 해방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사단의 괴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두려울 거 그런 거 없어요. 왜? 방비가 되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능력을 소유했잖아요. 선포하면 영의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나 큰일 났네. 내가 우리 시간은 이제 9시까지 10분까지인가 하는데 내가 아주 최근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거를 제가 기도해드린 같은 지역에 사는 목사님,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정중하게, 목사님,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목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내 부탁을 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큰일 났죠. 어떻게 할까요? 빨리 시켜요. 나는 이제 앞으로 또 쓸 기회가 많아가지고 하여간 우리 딸 얘기 뭐 그런 할 일이 하여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상인데, 그렇죠? 그냥 일상인데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요 따끈따끈한 걸 우리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능력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이렇게 사용하신다. 우리 임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여주 신직교회 담임을 하고 계세요. 박수로서 우리 환영해 주세요. 감사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3차에 참석하기 시작한 임승열 목사라고 합니다. 1월에 참석할 때는 목회가 왜 안 되는지 몰라서 힘들고, 또 가정도 또 경제도 미래도 길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였지만, 이 기쁨의 교회 성회에 참석하면서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됨을 깨닫고 계속해서 축기 사역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있는 미움도 나가고 혈기도 어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부부싸움을 매우 자주 했는데, 그런데 1월에 축기 사역을 받을 때 제게서 미움과 혈기가 나간 이후로 1월 1일부터 6월 지금까지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고,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가정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부부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참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갈 때 누려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의 세계의 실제를 알려주신 이종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정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열병을 고쳐주신 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작년 5월에 갑자기 열이 오르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39도 아래로 열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염증 수치가 그때 27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변량 검사, 세균 검사, 기생충 검사, 그리고 PET-CT를 하면 암이 발견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검사했지만 암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염증 수치가 왜 오르는지 모르고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열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그때 살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쪘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뒤 올해 5월에 다시 아무 이유 없이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유 없이 그래도 염증 수치가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에서 성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귀신도 나가고 능력받고 교회도 부흥할 거라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열병에 걸렸다는 말을 다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3일을 고생하고 토요일이 됐는데도 오후에 열이 39도 이상이 되어서 염치 없지만 정기영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기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을 하다가 손녀딸이 죽고 손녀딸을 살리지 못한 신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서 협력 목사님들이 축기해 주실 때 혈통을 타고 흐르는 귀신 나가라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기영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무속의 영 나가라고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너의 작두를 가지고 머리를 찍는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뱃속에서부터 꿀럭꿀럭하면서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를 하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열병이 완전히 나았고 그리고 그 순간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염증 수치로 인한 열병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왜 열병에 걸렸는지도 몰랐고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몰라서 답답했지만 그러나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무속의 영이 나가면서 단번에 병도 나았습니다. 열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무속의 영이 그리고 죽음의 영이 손녀딸을 죽이고 저에게까지 내려와서 목회를 방해하고 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사역 안에 들어온 것이 축복임을 느낍니다. 정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제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힘들 때 목사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기도해 주신 것 제가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1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1년 전에는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또 이길 방법도 힘도 없었지만 지금 제게는 그리스도 군대 경기 동부 지부 모임과 정기업 목사님과 이종선 목사님이 계셔서 열병을 일으킨 악한 영에 패배한 1년 전과는 다른 줄을 믿습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를 때 제게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군대 경기 동부 지부 모임은 정기영 목사님을 필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부 모임 역시 제게 큰 축복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저를 죽이려던 무속의 영이 떠나고 한순간에 열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이종선 목사님과 정기영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자꾸 해서 쑥스럽구만요. 근데 그런 건 짜고 한 건 아닌데 하여간 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 전화를 받고 찾아오신다는데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막 태국에서 다니엘 캠프 마치고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달려갔는데 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엔 그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못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없이 그렇게 가니까 뭐 목사님이 완전히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무속이 있었으니까 그걸 쫓아냈을 때에 우리의 성경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쳐진 것처럼 그래서 저기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과일도 사주시고 목사님도 수박도 사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경기동부 얘기를 또 하시네요. 진짜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부 모임에 참석하세요. 만약에 지부가 있으면은 이렇게 급할 때 기도해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굴 찾아갈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부는 그게 아니거든. 지부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부장이 오라 그러면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자주 와야 그것도 달려가지. 오라고 그래도 안 오면 누가 달려가겠어요? 대구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안 가지. 그러니까 지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걸 다 못 가르치시니까 충분하게 기름 부음을 못 해주시니까 거기에도 가서 항상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여간 난 끝내야 돼요. 이분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서시오 그러면 내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곳에서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오신지 모르지만은 이전 기억, 이전 생각, 이전 일들은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광고는 누가 하시는 건지 하여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한 종들 쓰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귀한 종들을 이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